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느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레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받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란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발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오는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셨지만 지금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와서 폭우가 돼서 도로가 유실되고 사람이 그 다음에 다치고 그 다음에 또 해를 입고 농사도 많이 피해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적당히 비를 주셨으니까 그만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 26장에서 27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사도행전 끝이 거의 다 오고 있는데 갈수록 더 은혜가 되시죠. 아멘. 자,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잡혀갑니다. 아니 로마 황제 상소에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에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한 주의 말씀 받고 어떻게 하면 로마를 갈 것인가 라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로마 실자에 보니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재판 2년 동안 했어도 바울이 무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대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과 말하면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날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베닉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조사해봐도 또한 그 누굽니까 요 왕이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 이거 말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계속 항의하기 때문에 이제 총독은 유대인들 너무 항의하면 또 데모가 나오고 시끄러워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했는데 아무리 재판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여기서 다투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27장에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도 죄수인데 바울과 다른 죄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흉악한 죄를 저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럼 로마에서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칼싸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죽이는 잔인한 것을 보고 즐겨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싸워서 또 잔인한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사형하기 위해서 죄수 몇 사람을 같이 실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란 말 옵니다. 1절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2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은 혼자 했습니다. 혼자 2년 동안 재판받았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라고 간 것 보고 누가가 이제 우리가라고 보니까 누가되게 포함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자, 2절 보시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무떼는 배에 올라 우리가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저자인 의사 누가, 그다음 아리스도하고가 같이 간 거죠. 그럼 아리스도하고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영접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걸 알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때 이제 신상 문제로 막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사람들이 군중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대신 잡혀가고 바울을 편화시켰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또 다시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선교 보고하러 돌아올 때에 헌금 사전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결사대 40명 쫓아오니까 바울이 헌금 사절단과 그 다음에 이 아리스타고를 몰래 보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또 골로새 4장 10절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도 너희한테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주인이 감옥 가게 되면 주인이 심심할까 봐 주인을 도와주게 섬기기 위해서 종을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같이 갇혀 있으면서 바울을 섬겨 도왔습니다.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받는 동안에 사람 다 떨어져 나갔지만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나온 걸 보고 같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 아리스타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가 시돈에 되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보니까 아무리 저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죄를 끌고 가니까 많이 편리를 봐줍니다.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들과 대접하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니까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바울을 실은 배가 이제 시돈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겉은 바울이 죄수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엔 더 흉악한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겉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란 유일한 복음의 증인이 세계 중심지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는 귀한 전초 발걸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죄수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세계 복음화의 꿈,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행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배는 바로 복음을 싣고 예수 생명을 싣고 많은 생명 고난 영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때가 10월 말쯤 11월 초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중해는 항해 금지입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 그 다음 3월까지는 항해 금지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많이 좌초다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배는 항해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바울은 싣고 가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넙니다. 지중해 아름다운 지중해 갑니다. 지중해 참 아름답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지중해를 경치를 바라보며 산천 유람하며 요즘 크루즈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손에 수갑을 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간호하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배로 이제 바꿔 탔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밀의 주산지였습니다. 에집트에 있거든요. 외국의 그 한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서 많은 밀을 생산해서 로마로 보내서 로마를 통해서 각지에 흩어지게 각지에 식량 공급하는 그다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화물선이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그 배를 이탈리아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 배에다가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실은 거죠. 근데 바울 일행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일행 두 사람 더 있죠. 그 다음에 군사가 276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더 있습니다. 선장 있고 선주 있습니다. 자, 배가 천천히 갑니다. 여러 날에 간신히 갑니다. 왜냐하면 태풍 불기 때문에 맞바람 치기 때문에 배가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가기 위해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항은 조그만 항구였습니다. 산이 아름다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라 이름 붙여졌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면 자,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 배가 더 이상 항해하다가는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고 여기에는 모든 물건이 다 잃어버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여기서 겨울 지내고 내년 봄에 가야 됩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 말한 사람 누굽니까? 죄수예요. 아무도 그다음 알아주지 않은 손에 수갑지 않은 죄수가 말하니까 누가 그 말을 고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선주는 말하면 아니야. 빨리 가서 이 밀을 빨리 로마에 가서 로마에 실어주고 돈 받아야 돼. 빨리 가야 돼. 선장도 내가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내가 이 인류 내가 기술자인데 나는 광해 내 기술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자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 듣습니다. 그 선장과 선주의 말 듣고 이제 배를 그러면 미항에서 출발, 베닉스에 멈춰라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65km 떠는 곳입니다. 미항은 작은 시골의 항구지만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 배 타고 하다 내리면 어디 갑니까? 술집 갑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난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 이 뱃사람들이나 선주들이나 선장이나 모든 사람들은 미항이란 조그만 곳에 시골 곳에서 박힌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데 가서 넓고 화려하게 재밌게 유쾌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또 베니스는 항구가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올해 지도 보시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시설 좋고 오락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그게 쉬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모시하고 베니스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소나갔습니다. 야 봐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울 저 죄수 죄제 무슨 말하고 있어? 바다는 우리가 전문가야. 나는 이 배를 타고 수십 년 시중에 이 길 다녔어. 선주도 나도 많은 밀과 보리 싣고 다니면서 이 길 다녔는데 바울치까지 그게 뭔데? 가지 마라 해. 그러나 얼마 뒤에 큰 태풍이 불어옵니다. 요라굴로 광풍이 몰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캄캄하고 하늘 해와 달도 없고 해와 별도 없고 캄캄한 속에서 큰 풍랑 속에서 너무 심해지니까 배에는 밀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소중한 물건. 이 밀을 갖다가 운반해 줘야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중간에 어떤 사고 나서 잃어버린 선주가 물어야 됩니다. 선주는 막대한 손님입니다. 자기 막대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배상해야 돼.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러나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배의 기구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의 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의 기술이 있지만 칼도 돈도 기술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큰 환란 앞에 돈이 필요합니까? 뭐 지식이 필요합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고 그랬을 때
최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그 말 무시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 선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선장도 완전히 이제 큰일 나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말인가 세상 사람 말인가 하나님 말씀 뭔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말은 경험 많고 돈 많고 지식 많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 말은 힘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듣다가 인생 낭패에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믿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떠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했던 것 다 버려도 그것으로 내 생명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잘 지내게 하시고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이 말씀이 강단을 선포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간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아멘.